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추수감사절 한 주 잘 휴가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가 거의 뭐죠? 명절과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은 거의 설 같은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거의 민족의 대이동 같은 미국 안에서도 국내선이 엄청난 많은 수요로 움직입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그게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어떤 절기 때가 되면 항상 그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게 교회의 어떤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절기는 그냥 예배 순서상으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말씀 자체는 평소에 진행되는 스케줄대로 딱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정대로 민수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예언 시리즈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예외는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좀 틀리죠. 왜냐면 가장 우리가 기독교에서 큰 절기로 기념하는 또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과 또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은 우리가 말씀으로도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그 두 절기를 제외하고는 그냥 평소 말씀 스케줄대로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3장 12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물론 23장 전체의 말씀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메인 말씀은 12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자, 이제 발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자, 발람이 우상을 섬기는 술사라는 것이 지난 주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또 23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신의 그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의 풍습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제사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 싹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대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 이거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또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도 이방신과 접신을 시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야말로 만유의 주제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신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인정하신 걸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자, 하나님께서 발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뜻 보기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 많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도 선포하고
또 예배도 주관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틀어서 왜곡하여 선포하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들을 주입해서 선포하는 것, 이거 위험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굴복돼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큰 파워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록 어쩔 수 없이 그 굴복당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마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막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순간적으로.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자 권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백성들이, 또 피조물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의 고백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뭐죠?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순간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의인의 길. 네. 의인의 길이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의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영육권의 욕심과 기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순간적으로 육적인 어떤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기질을 계속 이렇게 죽이는 것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뭐죠? 매일 내 자신이 죽고자 하는
죽을 만큼의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나 자신의 기질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바울 정도는 돼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저는 순간순간 부뚝부뚝 나의 자아가 올라섭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하여튼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발락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이름도 참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발람은 반대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아주 경악을 합니다. 막 거품 물고 뒤집어집니다. 네, 이건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힘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발람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